현장에 오신 여러분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6월도 중순입니다. 딱 4년 전 6월 초 저에겐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과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6월 초에 저에겐 유방암 2기라는 선고가 내려졌었고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이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는 영상 예배 가운데 저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인 형제 자매가 계시다면 저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보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합시다. 사랑스레 아픈 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무너져감에 있어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이 먼저 안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기도 앞에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알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수칙을 우리 각자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또 철저하게 순서에 따라서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 3독, 2독, 1독 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날 이순자 권사님 장남 양지용 군 결혼이 주일날 오후 3시에 구이동 강변역 근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삶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사스라든지 아니면 메르스 때도 없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또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화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길을 갈 때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게 되면 눈치가 보입니다. 마치 죄인 취급받고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모임들이 줄줄이 막 취소되고 있는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공통된 인사가 뭔가 하면 지난 주일날은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모였나요? 지난 주일날은 목사님 교회 전체 교인 가운데 몇 %가 모였나요? 라고 묻는 것이 하나의 인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의 높아심이 뭔가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이대로 굳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노파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것은요, 노인들보다는 오히려 젊은 층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도 난센스가 뭔 줄 아십니까? 그럼 40대 목사님들 주로 얘기가 어느 교회든지 다 공통된 현상이에요. 40대 이하들이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40대 이하들이 주중에 그럼 두문불출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갈 곳 다 가고 할 것 다 하거든요. 더군다나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주중에 가는 곳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점이지요. 집에서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는 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점이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은 없습니다. 여기는 다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들어올 때 보게 되면 다 출입자 명단을 반드시 작성하고야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발열 체크에서부터 손 씻기에서부터 마스크 체크. 그래서 미처 집에서 마스크 가져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다 지금 교회에서 마스크 저기 지금 기록하는 옆에 체크해주는 옆에 마스크까지 다 예비로 비축해 놓고 다 체크하고요. 더군다나 이 안에 들어와서도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되잖아요. 다 지정 좌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곳, 일주일 동안 사회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 이곳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몇몇 우리 개척교회들이 좁은 공간, 60평, 50평, 40평 좁은 공간에서 모이다 보니 거리두기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철저하게 마스크 체크까지 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 있고 하다 보니 결국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사회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5만 교회 중에서 극소수의, 그럼 여러분 전체 한국교회 전체적인 숫자에 비해서 지금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극히 극소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특수 집단이다 보니까 사회에 오히려 이렇게 그냥 과대 이렇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좌우지간 교회에 대한 이런 기피 현상.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예배 체크하러 나왔다가 아주 모범교회라고 하는 그런 칭찬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공문을 받았는데 협조해 아주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남북교회가 협조해 줘가지고 고맙다라고 하는 이런 공문까지 받은 바가 있어요. 어쨌든 좌우지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교회 문화가 이상하게 바뀌어지게 되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또 하나의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언제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언제 멈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 분명한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예배를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송축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택, 즉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이 뭡니까? 그 은혜의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송축으로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송축해야 되고 뭘 우리가 찬양해야 할까요? 그 내용물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으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자, 3절 상반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래?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 일찍이 살인한 바가 있고 간음한 바가 있고 죄를 교사한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 괴로움을 시편 32편 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래?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뛰어.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 없이 주의 손이 다윗을 눌렀다. 그래서 그 앞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종일 신음했다고 그랬어요. 신음. 왜?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누르고 있으니, 그래서 다윗은 종일 신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의 그 다윗의 그 기쁨이라든지 그 자유, 그 해방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밤낮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목을 한번 누른다고 한번 생각. 그런 가운데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때의 그 자유함, 그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실감 아니면 상상하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으뜸가는 축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시편 32편 한번 1절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곧 복된 자임을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해요. 자, 그것이 뭔가 하면 요한 1서 한번 1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만일 조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냥 수식어들 다 빼버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 너무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자백의 차이가 뭘까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아니요. 엄격하게 구분 짓는다면 회개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돌아눕는다. 이쪽을 보고 있다가 완전히 이쪽으로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방향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유턴 해가지고 완전히 180도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는 행위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소위 말하면 회개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 죄를 안 짓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죄 안 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이후로 죄를 안 짓느냐고요?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도 죄를 져요. 왜? 우리는 죄의 본질이야. 죄의 장아찌야. 어머니가 아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회개한 사람도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개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 짓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자백 또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백.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그 나라 문화는 샌들 문화이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게 되어져 있어. 왜? 아무리 깨끗한 발 가지고 밖에 나갔다 할지 샌들 신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기후가 얼마나 여러분 건조합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처럼 구두를 신는 것도 아니고 샌들 문화, 쓰레빠 문화. 그래서 이 건조한 곳에 돌아갔다 오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외출하고 돌아오게 되면 깨끗한 발 더러워질 수밖에. 우리는 들어갔다 오면 발부터 씻는 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우리는 손을 씻죠. 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양말 문화요, 뭐 구두 문화요 하기 때문에 그래도 발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외출하고 돌아올 땐 반드시 손을 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부터 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이미 목욕했으니까, 이미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진 손 발만 그때마다 더러워진 손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못을 받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시편 103편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동과 소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아예 멀리 옮겨주시겠다? 옮겨주실 정도가 아니에요. 미가서 한번 7장 19절 한번 가면 더 기가 막혀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그러니까 우리의 죄과를 옮겨주시는 것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아예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으신다는. 그리고 바닷가에다 팻말 하나를 붙여놨지요. 낚시금지. 하나님이 이미 바닷속에 던져버린 죄에 대해서 누구도 건져내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바닷가에다가 낚시금지라고 하는 팻말까지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기억지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지독한 건망증, 하나님은 지독한 건망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최선의 지식이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요, 무식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 중에 지식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알기란 그리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워. 그래서 전도하다 보게 되면 사형리는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죠? 대부름에 가서 도전하는 그 사형리를 접근하는 방법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반응이 뭐예요? 10중 8구는 펄쩍 뜨지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뭐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죄의 해결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가는데, 아예 글쎄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보게 되면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피드백이 뭔가 하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 한 10중 8구 정도는 퍽쩍 뛴다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보세요. 내 자신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더군다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상가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의인, 위인, 성인, 이 세 글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 위인, 성인, 나 이 세 단어 절대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뭐 의인이니 무슨 위인이니 무슨 성인이니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 그렇죠?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이 땅에는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근데 죄인도 죄인 나름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회개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두 가지 종류의 죄인만으로 구분돼요.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회개한 죄인이.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말미마다 후렴구가 뭔가 하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이 땅에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자모들에게 종이 한 잔씩을 나눠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이 어린 자녀들이 장차 자라나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뭐 그에 대한 대답들이 뭐 기술자다, 뭐 학자다, 의사다, 판사다, 검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딱 한 어머니만큼은 아주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은 뭐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것 말고 성장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가 가장 큰 임무를 소원한 것 같아요. 왜? 큰 사람이라야 이 말이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커밍아웃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도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포기를 의미하잖아요. 위대한 자기 부정, 위대한 자기 희생을 그러니까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은 그냥 만나면 아저씨 같아. 그냥 아저씨 스타일이야. 아저씨 같아. 자우지간 자,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 청빙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첫 교회로 부임하는 자기 아들 목사를 앞에 놓고 아버지로서가 아니고 장로로서, 너는 목사니까 장로로서 두 가지, 첫 부임지를 향해서 떠나는 아들 목사를 향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장로로, 교회 장로로서 두 가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교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노 프로블em, 목회 생활 전혀 지장 문제 없을 것이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첫째가 땡큐, 또 하나가 I'm sorry예요. 목사가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뭐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다. 요즘 세대는 좀 다르겠지요. 그 당시 세대에, 우리 윗세대에서는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의식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만은 홍정길 목사님 세대 그 이상 왜 권위가 이고로 치던 그런 시대 속에서 뭐 말끝마다 뭐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미안합니다 이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리더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쉽지, 그런 광경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리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 목사를 향해서 너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이 두 가지만큼은 네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 두 가지만큼은 잘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너 프로그램.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를 평생 동안 목회에 잘 적용했더니만 뭐 한국에서 뭐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 가지고 죄송하다가 미안하다고 회개하고 여기 지금 자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에 공부했습니다마는 사울과 다윗 인물 공부를 한 거예요. 두드러진 차이점 딱 이 문제야. 사울은 아임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음에도 아임 소리를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다윗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질을 놓고 비교해 보면 사울이 지은 죄보다도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죄질적으로 아주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애칭 주었어요. 내 종 사랑하는 내 종이라고 하는 애칭까지 주었다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는데 회개한 죄인, I'm sorry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자백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 용서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송축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내용,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은혜예요. 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 자, 모든 죄, 모든 병이에요. 판타라고 하는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모든 죄를 고치시는 은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자,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요. 하나님 뭔가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론적으로, 이 성도들 대체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지금은 또 지금 세대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웃세대들 보게 되면 이원론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고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병원을 거부하고 약을 거부하고 병을 얻다면 기도원부터 쫓아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접 고침받겠다는 거예요. 뭐 병원 가서 뭐 의사가 어떻고 뭐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이,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원에 가서 직통해가지고 직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식충만입니다. 무식충만. 그래서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 열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이 무식충만이라니까요. 그릇된 신앙이에요. 그릇된 신앙. 아니,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도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약을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다 뭐 나무 뿌리든지 무슨 뭐 그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렇잖아요. 그런 식물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이 조합을 시키고 배합을 하고 해서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그게 약이란 말이에요. 약. 오늘도 여러분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어설픈 의사들이 교만하지요. 정말 실력 있는 권위자들은 정말 겸손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거면, 목사님, 그냥 우리가 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냥 째고 그냥 떼내고 그냥 꿰매는 것 봐. 옛날에도 자 꼼꼼히 꿰매기라고 했지, 요즘에는 호치켓을 갖다 그냥 콱콱 박아주더라고. 아유, 무식하게 그냥 실로 갖다 그냥 세미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쭉 찢어놓고 그냥 그 부분을
호치키스가 뭔지 알지? 그 호치키스가 확 찍어놔요. 그리고 며칠 후에 가가지고 그냥 호치키스 그냥 핀 제거하면 끝나는 거야. 자기들이 하는 일은 이거라는 거야. 근데 그 꿰맨 부분을 그렇잖아요, 붓게 만들고 아물게 만들고, 그래서 속에서 막 속살이 막 돋아나게, 이걸 의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속살이 또 새로운 속살이 솟아나게 하고 하는 걸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째고 떼매고 그냥 호치 계속 박아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그게 아물고 그냥 붙어버리고 그냥 속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하는 거, 이건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실력 있는 의사들이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물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 우리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또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의학을 통해서라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당시에 기름은 의약이야, 의약.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지,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약이야. 그래,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시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어. 그럴 때 벽을 향해서 막 눈물로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야. 야, 내가 시스기야 당장 데려오려고 했는데 내가 저의 눈물을 봤다. 그러니까 너 빨리 시스기야에 가서 시스기야 병을 고쳐줘라. 어떻게 고쳐요? 무화과 뭉치 진 이겨 오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있잖아, 그 무화과 뭉치 진 이긴 무화과. 그래서 상처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거야. 아니, 제가 생각할 때 기왕 고쳐주시려면 하나님이 무슨 기름은 무슨 뭐 기름이야, 무화과 뭉치는 무슨 뭐 무화과 뭉치까지 다 떼버리고 그냥 장로가 그냥 신방 와가지고 몸에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선포했을 때 질병 떠나갈지어다 한마디만 했을 때 팍 떠나가고, 아, 그래야 할렐루야가 나오지. 뭐 무화과 뭉치 좀 진 이겨가지고 뭉치 가져와라, 기름 어딨냐, 기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상처에다 기름 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상처에다 무화과 뭉치 얹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안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직접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론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뭔가 하면 신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병 들었을 때 기도해서 고침받는 거 신유라고, 맞아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는 걸 신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유의 의미가 그것으로 국한된 건 아니야.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신유야, 신유. 병 들었을 때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만 신유가 아니라니까. 몸의 청직이, 나는 몸의 청직이다, 그래서 평상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신유의 축복이요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실수해서 자동차가 언덕 위로 굴러 떨어져서 폐차시켰어. 근데 살아났어요. 와, 내 차를 폐차시킬 정도 이 지경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나팔 불면서 간증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사고 나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적이라고 간증한다고요? 그럼 사고 나지 않고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사고 가운데서 살아나야, 아니 사고 가운데 무사해야 그게 기적이에요? 꼭 병 들었다가 나아야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평상시 내가 건강관리, 몸에 대한 청직이 사명 가지고 내 몸 잘 관리해서 아예 질병을 내가 예방,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꼭 병 들었다 나아야만 기적이고 사고 가운데 무사해야만 기적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 사이 가운데서 기적 아닌 게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나온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그 소소한 일 가운데서 소확행을 즐길 줄 알고 그 소확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이건 생명 문제잖아. 여러분, 생명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생명 문제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 내 생명이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명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항, 더 중요한 내용이 없다니까요. 저기 호화 여객선 아틀랜틱 호가 여기 지금 헬리팍스 해안을 지나가다가 조난을 당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체국이었다고 그래. 염려하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급히 전보를 쳤는데 딱 5글자였대. 전보 내용이 5글자. 구원받았다. 자, 훗날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 가족들에게 보냈던 전보 쪽지 있지요? 내용이 있지요? 그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아예 액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잘 보이는 벽에다가 걸어놓고 매일같이 쳐다보았다 그래. 왜? 그거 쳐다보지 않으면 그때 할렐루야가 뒤에 가게 되면 원망과 불평거리가 이외에서 묻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수백 명이 죽는 가운데서 그래도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래도 생명 부지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때 보냈던 전부 쪽지 내용을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잘 보이는 벽에다가 걸어놓고 매일같이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송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왜 타성에 빠진 신앙생활, 무기력한 신앙생활, 드라이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줄 아시면 원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생명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나를 파멸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우리 감격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송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자, 5절 우리 끝으로 한번 읽고 찬양할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아시지만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만족해 해주시는 방법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후히 주시고 절대 어떤 내용 가지고 구하든지 간에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야. 그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야. 그래, 너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 구하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처럼 더 귀하고 더 고마운 약속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명상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상도 아니에요. 수양도 아니에요. 수련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만남, 기독교는 관계,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론이라든지 추상론에 빠지게 되면은 반드시 공산주의에게 먹히게, 역대적인 공산주의 시작이 여기 성경에서 출발했어. 성경이 이론에 빠지게 되고 성경이 추상론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기독교는 공산주의에게 먹히게 되어져
이때니까요. 그래서 윌리엄 템플 주교가 기독교는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 그랬어요. 추상이나 이론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우리 삶과 밀접한 실제적인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물질적인 종교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닌 실제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남의 경험, 남의 이야기 가지고 부족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이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만족이 되었는가,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들의 스토리만 있으면 절대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최상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상의 시간에 최상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네 가지 우리 은혜의 내용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뭘 하나님 앞에 송축할 것입니까? 또 뭘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구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껏 송축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시온 우리 찬양팀들 나오셔서 준비한 찬양의 제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그 제물로 인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오늘도 나의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보다 성숙한 자세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남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장학 예물, 꿈딱 예물, 또 건축 또는 미라클 특별 목적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봉헌드리옵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머리 떼어 바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는 구체적인 우리 열매로 나타나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만의 자랑이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남북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고, 해외 나가 있든지 군문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것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생명싸개 속에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임 중에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